우리 부흥회를 한 지 2주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감동과 은혜가 조금 남아 있을까 해서 우리 한번 부흥회 버전으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면 여러분은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헨리, 마지막 잎새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소설가입니다. 10년의 작품 활동 기간 동안 무려 300편이나 되어지는 단편 소설을 기록한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오 헨리. 그런데 그의 작품 중에 하나, 현자의 선물, 지혜로운 자의 선물, 그런 뜻이겠지요. 현자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 중에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돈디. 추운 겨울에 그만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이제 구걸을 하게 되어지는데, 부자들이 드나드는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핸섬하게 생긴 젊은 부부가 이렇게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때에 역시 구걸을 하자 남자는 외면하고 그냥 들어가지만, 함께 가던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가 식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1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의 직업이 곧 구하여지도록 기도할게요. 돈리는 대답합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도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일부를 받은 이 돈리는 반절 50센트로 요기를 하고 50센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있었던 한 노인이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 돈리는 남은 이 50센트로 빵을 한 조각 사서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빵을 먹기 시작하던 이 노인이 반절 정도 먹고 남은 다음에 빵을 종이로 싸는 거예요. 돈리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다 드시지 않습니까? 내일 먹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길 건너편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노인은 길을 건너가 신문을 팔고 있는 이 소년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빵을 먹으면서 부스러기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강아지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이 소년은 강아지에게 빵을 넘기고 또 아주 기쁘고 신나게 신문을 팔러 가게 되어지는데, 이 노인도 이제 자기 일감을 찾아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본 주인공 돈리는 나도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강아지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주인의 주소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길을 잃은 강아지였습니다. 이 강아지를 데리고 그 주소를 찾아가 주인에게 강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주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10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이 내 사무실에서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세요. 드디어 이 돈리는 안정된 직장을
다시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의 작은 1달러가 나누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는가, 동시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보에 하나씩 10,000원의 행복. 예수님이라면 이 10,000원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물론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루 동안의 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내가 10,000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마치 보고서처럼 이 카드를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 부흥에 참석을 하며 이 일에 한번 경험해 보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10,000원, 커피를 대접해도 좋고 계란 한 판을 사주어도 좋고 또 누구에겐가는 쿠폰을 쏴주어도 좋고, 어쨌든 10,000원을 한번 사용하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기도 하고, 또 10,000원을 내가 사용했을 때 내 마음에는 어떠한 행복이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제출해 보시는 겁니다.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무슨 마음을 갖고요? 전도축제에 초청하리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말은 하진 않아도 그냥 한번 10,000원의 행복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좀 부담스럽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 설교가 제일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같은 의미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내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일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전도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장차 우리들이 살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천국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하게 되신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입술을 벌려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심지어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국의 교회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림으로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의 경배를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흑암의 재앙,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은 광명의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고 예배하게 되실 때에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분열의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광명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5월달까지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기가 계속 세워질 것인데 마음 한구석으로는요, 여기에 태극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한번 부르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조금 넓은 측면에서 우리 조국을 가슴에 품고 애국하는 믿음이 되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받고 싶은 교훈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성문 밖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납니다. 기근입니다.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을 빙 둘러싼 거예요. 이제는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이 단절되어지니 경제적인 위기가 있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여러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해서 그곳 찾아가서 거기서 죽으나 혹시라도 거기서 먹을 것을 주면 우리 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가게 되실 때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밤새도록 걸어가는 그날에 주께서 말병거 소리,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타나 아람 군대 병사들이 야, 해적속과 연합군이 우리를 지금 이 밤에 쳐들어오는구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넘겨주고 남겨두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때에 이 4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거기서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물도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추게 되어지고 갑자기 어느 날 부자가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만 이렇게 잘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있는 조국에, 즉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나의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 소식을 뭐 하자고요? 오늘 전하자. 오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도 이 미리암도 나병 환자였었고요, 나만 장군도 나병 환자였고요. 이 나만 장군에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무명의 소녀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치유되어지는 기적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곳곳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는 한 곳을 지정해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업도 하게 되어지고 또 가구들을 만들어내게 하기도 하게 되어지고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또 나병 환자들 와서 치료해 주기도 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게 되어지고요.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외적 측면에서는요, 손, 발, 눈, 코, 귀, 입 다 문드러집니다. 비록 외모는 그렇지만 그들의 속 내면은 그 누구 못지않게 건강했다, 성령 충만했다, 애국의 마음이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겉으로는 멀쩡해요, 이목구비 뚜렷해요, 잘 생겼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주얼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문둥병자가 손발 외모가 문드러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문드러져 있고 병들어 있고 겉은 건강한 것 같지만 속은 질병투성이인 것처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한데도,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좋은 교회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웬 불평이 많고 웬 대모가 많고 웬 원망이 많고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 친구에 대한 3가지의 교훈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우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 친구는 비록 몸은 나병 환자로 사위로부터 버림을 받고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이지만 누가 있었다?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친구에게 서로 대화하고 위로하고 얘기하고, 야, 여기서 죽으나 우리 아람 진영으로 우리 항복하고 가서 죽으나 그 중에 누구든지 하나만 나는 싫어, 안 가, 여기서 기다릴 테야. 그런데 이 내 친구는요, 요즘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의 질병에 처절한 두려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절친의
나병 환자 4명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내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지붕을 뚫고 내려와 치유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처음에는요,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건강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친구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이 있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라 했는데, 조금씩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이와 같은 4명만의 친구만 있어도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무 때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할 수 있는 4명의 친구만 있다면 지금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 됐을 때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절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라, 이것이 참 좋아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고. 우정. 두 번째는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들이 밤에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기 위하여 혹시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서 살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떠나가게 될 때에, 그날 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6절입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사들에게 엄청난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발하게 되십니다. 실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그냥 일어났겠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나병 환자로 병들었지만 떠나가게 해주실 때에, 떠나가면서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었지만 기기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뭐하고 출발하고 뭐하면서 갔을 것이다.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갔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6절의 말씀에 주께서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의 병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환상 속에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런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는요, 막상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그대로 먹을 것이 많아요. 은금 보화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오늘 말씀에 그냥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세상 사는 거 걱정 없습니다. 나병 이것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이곳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고 금은 보화가 있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병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먹는 문제 해결됐어요. 부자 됐어요. 성공했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안 되겠다. 이곳에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좋은 금은 보화가 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오늘 밤 침묵하고 있으면 내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이 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애국이에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교회사랑, 나라사랑. 첫째는요, 우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애국입니다. 줄여서 말하게 되어지면 새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군데? 나병 환자인데 지금 그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사위로부터 버림받고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들이 오히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애국의 사람들. 오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전장 6장 24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4절 이하에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에워싸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경제가 막힌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가 지금 2, 3년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또 중동전에서 지금 이러한 위기가 있게 되어지니까 지금 석유값 올라가잖아요. 석유값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지금 있게 되어지잖아요. 자, 어떤 정도의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느냐 하면 25절의 말씀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나귀 머리, 여러분 이 나귀 머리는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값이 80세겔. 한 세겔은 이때 당시에 4일 노동자의 값입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받는 것이 얼마예요? 한 세겔이 한 세겔. 근데 그 먹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가장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나쁜 좋지 못한 이 고기 머리 하나 사는데 80세겔이었다고 한다면 48에 32, 320일, 요즘으로 말하면 그 나귀 머리 하나가 1년 연봉이에요. 그 뒤에 보게 되어진 비둘기 똥, 가장 영양가 없는 음식 찌꺼기, 이것이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한 세겔이 4일치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거 하나 사는데 20일치, 요즘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한 달 월급,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본독한 말씀에 계속 뒤 이어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 다 잡아먹습니다.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개, 고양이, 해충까지 다 잡아먹고요. 심지어는 아들도 잡아먹습니다. 인육이라. 저는 이것을 중국 선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다니면서 탈북한 사람들에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북한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든지 자식까지도 잡아먹었다. 이게 루머일 수도 있지만 직접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이때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근데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는데 내일은 잡아먹어야 될 자식이 없이 도망간 거예요. 이 자체가 서로에 대한 불신, 대결, 원망. 오늘 봉독한 말씀 뒤 이어보게 되어지면 왕이 지나갑니다. 데모를 해도 왕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의 특징을 조금 더 기도해요. 첫째, 기도가 굉장히 길었다. 기도가 굉장히 길었다. 두 번째,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이니까 전쟁이 없는 우리나라, 김일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꽉 잡아주셔서 절대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잖아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잖아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라가 커요, 인구가 많아요, 자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여러분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종이 울렸네, 뭐하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의 기도, 애국의 믿음이 되자. 그리고 이 나병 환자처럼 뭐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 서로 조국을 걱정하고 염려를 걱정하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여러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젠 옛날에 개라든지 두레라든지 하는 동네의 그런 모임들이 거의 다 지금 아파트 문화, 홀로 문화, 나홀로 문화로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의 교회.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롭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본질 중에 하나 코이노냐라고 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 그래도 만나보자. 우리 가까이 좀 지내보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내가 기도하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도 되어지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친척들.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서로의 행복이, 성공이 내 기쁨과 내 자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구역 예배 때도 한번 참석해보고, 구역 모임에도 한번 참석해보고, 조금 교구 모임에 혹은 교회의 공동체 모임에 한번 참석하는 이런 절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의 절친이 믿음의 친구가 되어지고 동시에 애국의 친구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두고 세상을 저주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치를 왜 그따위를 하고, 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도했길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오늘 6절의 말씀 다시, 주께서, 6절의 말씀에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들을 때에, 이야, 여자분이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구나. 해족속과 애국 족속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난 말국밥 소리다. 우리 뭐 하자고요? 우리 다 도망가자.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려면 이 얼굴에 이 근육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움직여져야 이 말이 그래도 분명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말 한번 하려면요, 코가 삐뚤어졌어요, 문드러졌어요. 그래도 그들이 기도하니 주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께서 우리와 같이 우치는 초자연적인 그런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놀라 도망간 것처럼, 찬양할 때 우리 크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힘차게 기도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세상에 들려지는 교회에 대해 안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해도 그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행들이 물러가게 이루어지는 그런 음성이 되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기도했고, 무슨 마음을 갖고 그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고, 무슨 마음을 갖고 왕에게 이 소식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복음의 역설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시사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조국을 살리고, 혼자 힘드니까 4명의 이 친구들이,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에서도 그게 참 좋아요. 누가요? 4명의 친구. 그 친구, 4사람이 친구. 자, 옆 사람에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4명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나병 사람들이, 한센병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그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럽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굉장히 감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의 친구의 믿음, 오늘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 주께서 응답하시는 믿음, 주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들이 큰 틀에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9절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8절까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발견을 했어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먹을 것 문제, 그 문보아 이제는 다 감추었어요. 나누어졌어도 너무나도 흘러넘쳐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다병 환자, 친구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작.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입고. 다시 한번 부흥의 버전으로 오늘은 만약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신약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굿뉴스, 복음이에요. 전쟁, 질병, 고통, 환난, 기근, 더 나가서 죽음은 성경에서는 원인이 죄라고 설명합니다. 죄 싹은 사망이라. 원인이 되어지는 본질적 죄의 문제는 기독교밖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복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줄여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더 많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뭐 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침묵하신 침묵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구호, 내가 입을 열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어지고 들어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침묵하게 되어지면 내일 아침에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성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표정과 그 입술을 가지고 문드러진 눈, 코, 귀, 입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나병 환자들의 우정과 믿음과 애국이 결국 나라를 살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몸이기 때문에 직접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어 지키는 문지기에게 전해줍니다. 문지기가 듣고 보고하게 되어지니까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가서 확인을 해요. 확인하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경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밀가루가 한 세겔이 되어지고. 오늘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열려진 입술, 축복의 통로,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